오늘 본문,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흥미진진한 갈멜산 대결 장면입니다.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가장 능력 많은 선지자 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아무래도 엘리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 사건 가운데서도 그 클라이막스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무려 850대 1의 대결에서 너무나도 멋지게 주의 종이 승리하는 얘기입니다.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오직 기도로 하늘의 불을 불러서 태워야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내 마음속에 재미있는 상상이 지나갔습니다. 내가 엘리야 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 멋진 장면을 볼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근사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읽을 때마다 우리 머릿속에 지나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기도하면, 아니면 적어도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하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예배 시간마다, 아니 적어도 부활주일만큼이라도 하늘에서 불이 샥 떨어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직구전 상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뭔가, 이 시대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갈멜산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시대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토록 싫어하시는 바알 신앙이 없는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속에 번영신학, 성공신학, 물질주의, 쾌락주의, 나 중심의 신앙은 없는가 하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처럼 우리의 예배 제단이 허물어지지는 않았는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정말 성경적으로 제대로 세워진 예배인지, 예배 정신이 다 허물어진, 진정한 예배가 사라진 그런 예배는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하여 엘리야의 신앙이 뭔지, 엘리야의 기도가 뭔지, 엘리야의 예배가 뭔지를 살펴보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는 북왕국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아합은 국제 외교설에 능하고 인격적으로 원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정치 외교적으로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 강대국들과 국교를 공고히 했습니다. 특히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왕후로 삼습니다. 시돈 왕은 시돈 왕대로 딸을 시집 보내는 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바알 신앙, 바알 사상을 이스라엘에 퍼뜨리기 위함이었지요. 아합은 바로 이 영적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왕국이 아니라 바알의 나라로 만든 무서운 죄를 범한 왕이었습니다. 요즘 대선 전국에서도 샤머니즘, 무속, 역술인 등과의 관계로 어수선합니다. 건전한 종교가 정치의 영적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것 나무랄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전한 종교가 무엇인가를 한번 이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사상적으로 건전하고 정서적으로 평안을 주고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하는 겁니다. 지정의가 올바르게 통합되어 있는 종교가 건전한 종교입니다. 또한 건전한 종교는 역사적으로 검증이 되고 윤리적으로 올바른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종교는 공적으로 매일같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건전한 종교라고 하더라도 종교가 정치권과 손을 잡을 때는 합리적, 공적, 과학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신으로 일컬어지는 샤머니즘과 무속 역술이 숨겨진 비선라인 역할을 하거나 사당적 성격을 띠게 되면 정권과 나라가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이, 모든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거지요. 사당적인 샤만은 공적인 결정 위에서 자기 멋대로 길을 제시합니다. 최종 판단과 결정을 무속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제에 남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 기독교도 위복주의 신앙, 성공주의, 물질주의가, 나 중심주의가 남아있지 않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무관심하고 개인적인 번영만 가르치지 않았는지 위복주의, 샤머니즘이 우리 예배에, 우리 기독교 안에 남아있지 않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치권과 샤만과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선거 때가 되면은 정치인들의 발길이 엉뚱한 것으로 분주해집니다.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러겠습니까마는 그럴수록 우리는 진리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하도 장사가 안 돼서 저 소도시에 사는 한 집사님이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이러쿵이러쿵 해서 도무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점쟁이 하는 말, 집안에 감나무 있지? 그러더랍니다. 감나무 없는데요. 그거 봐, 그럴 줄 알았어? 감나무 한 그루 심어. 복이 그리로 흘러 들어올 거야. 그래서 감나무 한 그루 다 심고 기대에 부풀러서 1년 동안 장사하는 사이에 쫄딱 망했습니다. 한 번 더 그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랬더니 대뜸한 여기 집안에 감나무 있지? 예, 감나무 한 그루 심었죠. 그거 싹 베버려. 모든 우환이 그리로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는 이 사람이 벌떡 일어서서 뺨을 한 대 내리치는데, 이 못된 놈아, 네가 1년 전에 감나무 심으라고 그래서 심었다가 쫄딱 망했어. 또 감나무 베라고? 복채를 뺏어서 달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차제 다시는 정치가 샤만 무속과 연관되지 않도록 정말 깨끗하게 정리되어야 됩니다. 우리 정치계가 정화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할 것입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들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세벨이 가져온 이 바알은 샤머니즘의 풍요의 신, 성공과 번영의 신이었습니다. 당시 농사를 잘 되게 하여 부를 가져다 준다는 물질의 신이었습니다. 쾌락의 신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 신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에 한 발 한 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아예 버린 것도 아닙니다. 버젓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합니다. 제사합니다. 제사하는데,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그 내용이 바알 중심입니다. 자기 번영, 자기 성공 외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바알 제사를 가난의 문화 정도로 생각하고 즐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바알에 가서도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는 태도였던 것이죠. 갈멜산 위에서 펼쳐지는 세계의 대기를 살펴보십시다. 이 대길의 이름은 삼신 가리기, 진짜 하나님 가리기입니다.
흥미진진한 이 소식이 백성들에게 알려지자 사람들은 갈멜산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대길의 규칙이 정해집니다. 양쪽에서 각각 송아지 한 마리씩 제물로 준비한다. 그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사용하지 않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한다. 그 불로 제물을 태워서 받으시는 신이 참신이시다 하는 규칙입니다. 선공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했습니다. 그들은 우선 숫자적으로 자신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선공이 제물을 선택하고 장소를 선택하고 시간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바알은 번개의 신, 불의 신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서 제물을 태울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850명이 하루 종일 뛰고 춤추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며 바알이여 바알이야를 왼종일 외쳐댔습니다. 불은커녕 찬바람만 스산이 불어왔습니다. 바알 제사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우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눈이 있어도 보더냐? 입이 있다고 말을 하더냐? 귀가 있다고 듣더냐? 손이 있고 발이 있다고 무슨 행함이 있더냐? 그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엘리야의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초저녁입니다. 경건한 백성들이 저녁 예배를 드리는 시간, 소제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구경꾼으로 서 있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가까이 오라. 여기 가까이 오라는 얘기는 몸이, 발이 가까이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니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너희 예배가, 너희 기도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멀어졌으니 하나님 가까이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삶이, 너희 가치관이, 너희 사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니 가까이 오라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허물어진 제단을 수축하자고 말합니다. 바알 제단을 향하는 길에는 얼마나 번질나게 드나들었던지 길이 반들반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배는 먼지가 끼고 제단은 무너져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제단을 수축하자는 이 말, 수축한다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수축한다는 얘기는 건축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과 관련된 용어를 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 수축한다는 이 말에 라파라는 히브리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내 몸이 병들었을 때 고친다 하는 라파입니다. 내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상처가 갈기갈기 내 심령을 찢고 있을 때에 그 마음을 고친다 할 때에 라파입니다. 내 신앙, 내 가치관, 내 영혼이 병들어 있을 때에 그걸 고친다는 야훼 라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 무너진 제단을 치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갈멜산 제단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병들어 있느냐? 내 신앙은 제대로 수축되어 있느냐? 내 기도는 제대로 서 있느냐? 내 영혼은, 가치는,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수축되어 있느냐? 그걸 라파, 야훼 라파, 고치라고 말합니다. 병든 몸을 고치듯이 고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예배가, 삶이, 기도가 여러분 약 한 털 먹고 고칠 만큼 조그마한 이것저것 병이 들어있습니까? 아니면은 근본적으로 수술을 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새로워져야 될 중병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고치라는 것입니다. 너희 제단을 수축하라. 이것이 엘리야의 외침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물 한 방울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물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산꼭대기에 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물 4통을 모읍니다. 이 물이 어디서 났을까?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다까지 달려가서 길러왔을까? 제가 상상해 보니까
사람들이 갈멜산 제단에 오르면서 요즘으로 말하는 물병 하나씩을 들고 온 것 같아요. 그 나라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물병을 들고 다니니까 자기가 마실 물입니다. 물 한 방울 구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생명과 같은 물입니다. 그걸 백성들이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 4통을 재물에 부었다는 얘기는 생명을 그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내가 마실 물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소서. 저들이 오직 당신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때 하늘문이 열리고 폭포수처럼 불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재물을 태웁니다. 도랑에 부었던 물들이 바싹 마르면서 수증기 되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모두 피바다를 이루며 처단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나라를 어지럽게, 사회를 어지럽게 백성들을 속인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회복되네, 그 현장이 이곳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게끔 한라산 꼭대기나 남산 꼭대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불을 주시옵소서, 그런 불이 샥 내려서 한밤중에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꽃놀이 보듯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지금은 왜 갈멜산 대결같이 불이 내리고 거짓 종교를 불사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도들을 예표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오늘 목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표하는 그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증거하는 사건이 갈멜산 대결입니다. 모든 성경은, 특별히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은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손가락 끝을 따라가면은 한 곳에 집중되어지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구원의 길은 오직 참신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본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만이 참된 구원의 길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바알이 가르쳐주는 번영과 성공만을 위한, 이 세상의 회복과 치유만을 위한 소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내게 있는 곳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갈멜산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추었습니다. 다시 기도하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자연을 꾸짖고 명령합니다. 이 자연을 만든 분이, 하늘과 땅을 만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아 멈추어라.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 집에 들어가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가나 혼인잔치 떨어진 포도주를 넘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립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립니다.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구름 타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 850명을 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우리 죄짐 담당하고 지옥의 문을 닫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갈멜산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방점은 참신이 누구냐? 네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갈멜산의 대결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매일같이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의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기에 가인의 제사도 있고 아벨의 제사도 있는 겁니다. 불신의 제사도 있고 믿음의 예배도 있는 것입니다. 바알의 제사, 나의 성공을 위한 예배도 있고 엘리야의 제사, 참신 하나님을 부르는 예배도 있는 것입니다. 갈멜산 위에서 드려진 한 마리 송아지는 갈보리산 위에서 희생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멜산에 불이 내려졌듯이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 거짓된 예배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지 않는 설교, 그게 거짓된 설교인 것이죠. 예수를 만날 수 없는 설교는 잘못된 설교, 잘못된 예배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디에선가 바알과 엘리야의 한판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곳으로 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참된 신과 거짓된 신이 갈라지고 참된 예배와 거짓된 예배가 갈라지는 현장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보고 싶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오늘날 목사나 성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있는 갈멜산 언덕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모든 재물을 받으시는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갈멜산 언덕,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오늘의 갈멜산입니다. 신구약 66권 성경이 완성된 이후 이제는 엘리야를 통해서 참신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참신 하나님, 구원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 안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불 떨어지는 갈멜산 언덕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 성경입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곳 성경입니다. 구원 계시가 완성되어 기록된 것, 바로 그것이 성경입니다. 이방 선지자 바알 선지자의 목숨을 우리가 거두지 않아도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 바알의 권세를 부수셨습니다. 그 승리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갈멜산 대결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리를 긋고 풍랑을 꾸짖는 일은 이 땅에서 없을 것입니다. 이미 신구약 성경에서 온 땅을 지으신 분,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 이 땅과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신구약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을 갈멜산 언덕으로 인도해 드립니다. 성경으로 달려가십시다. 이 한 해 동안